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복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 임종이 다가오는 과학자 미카엘 페레디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과학자 페레디가 아주 작지만은 힘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아멘하면 하늘나라 호적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 라고 아멘하면은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역사신학자는 인류 역사에 4가지 큰 사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다싱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버리고 그가 평생 몸담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부활과 관련되어진 3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을 삼나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다 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제목을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빼앗긴 세상 임금자리인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일찍이 예언된 사실이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예언되어졌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성현들도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60조 개나 되는 이 DNA를 풀었다고, 다시 말하자면 인체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해서 자랑하지만은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죽음을 스스로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들은요, 죽지 않은 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장차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여러 차례 같이 식사도 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뭐 평소에도 그렇게 선하고 온화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의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내 몸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평생을 이제 뭡니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호흡기를 떼라 그러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정교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서서히 죽어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그 교회 안수 집사인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번에 퇴직한 그 친구인데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정필도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한 번은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이래서 목사가 되신 분이 정필도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저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정필도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을 경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좀 빨리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뭐라고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를 잘 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맨 뒤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일 터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마지막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간 낭비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이 시간에 들에 나가서 고사리를 걷든지 올레길을 걷든지 또 제주도에서는 산을 뭐라 그럽니까? 오름에 가든지 뭐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요?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이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르고 기꺼이 수고하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추석 되면은 우리가 햅쌀로 밥을 지어 먹지 않습니까? 그 햅쌀이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대대적인 추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 복잡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역사적 전천년설. 아이고 너무 골치 아파요. 이번에 제 아들 선교사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가보니까 지네 누나하고 우리 정미연 집사하고 둘이서 이 문제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모르기라 했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뭘 그 문자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천년설이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걸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 4장 16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랑이 16절로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낯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별로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아닙니까? 거기에 공부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도 공부 못해가 난리인데 왜 남을 것 알려고 그렇게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 열심히 믿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믿었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다면, 묵상했다면,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하는 데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의 학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런 박사인 것입니다. 한 번은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로 유명한 플루라고 하는 박사와 공개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하버마스 박사는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플루 박사는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대학에서 유명한 5명의 교수가 심사를 받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두 분이 이제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5명 중에서 4명이 하버머스 박사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청중들도 하버마스 박사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님은요, 이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박사학위도 즉 논문도 써본 바가 있고 무려 7권의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의 아내가 위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서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넷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2층에 있는 방에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고 자기는 현관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이제 교수님 아내가 위암으로 죽어가는데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기쁘지 않느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이 교수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답변이 똑같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교수님에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위대했던 가장 놀라운 발표자였던 그 교수님은
이 깨달음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안에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나중에는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왜 낙심하고 깊은 고뇌에 헤매이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이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의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죽어야지. 죽고 나면 어디에 묻힌다고요? 예? 동은 부활의 동산. 동은 부활의 동산.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평생을 죽어서도 우리 동원과 함께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 속에 거한다. 라는 이 결론이 맺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귀한 선물을 받는데 전에는 한 가지만 줬는데 오늘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라고 3가지나 줍니다. 음료수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또 뭐죠? 계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가셔서 마음껏 드시면서 부활을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